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이 시작하는 새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드림으로 무릎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익히 다들 알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 육상 선수는 1924년 이 올림픽에서 자신이 참가하게 된 경기가 주일날 있게 되자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육상을 좋아하였고 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단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평일날에 벌어진 경기에 출전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 메달을 획득한 것과 또 믿음을 지켰던 것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지켰던 것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수로서 참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약 1년쯤이 지나고 나서 이 리델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이 천진에 있는 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과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걸어서 또 자전거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오가며 열악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다 힘겨운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제3계 2차 대전의 발발로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일본에게 잡혀가게 된 이 리델은 1943년 8월에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약 1800여 명의 포로들과 함께 비좁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수용소 내에서 체조 시간을 운영하였고 또 그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으며 또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21일 석방되기 한 달 전에 뇌종양으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델과 같은 늘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헌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선교사이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영국에 남아서 국가적인 영웅으로서 인정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중국 대학교에 갔다 할지라도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 할지라도 그 대학에서 그냥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면서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중국을 떠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는 자신이 설정해 두었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리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은 채 자신들 스스로를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허탄한 의식 제도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은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당연히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잠시나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머리에 지체가 하나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몸은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지만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결코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도의 정체성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는 데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그렇기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능력, 나의 타고난 어떠한 쌓아온 스펙, 재력, 사회적 지위,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목을 매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결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직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도우심 아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인 이 바울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동시에 또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와 또 그 공동체 속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성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PPT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께 늘 성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또 멋있게
훌륭하게 지어진 집보다 사실은 그런 집을 몇 채고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더욱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크고 광대하지만 아름답지만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지으시는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기준은 보이는 세상의 잘됨과 부와 어떤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늘 성실하였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아들로서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예고,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예고이고 혹은 그림자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 아래 있는 교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우리 등마루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었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그러한 완고한 마음조차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에 던져져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직접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케 하셨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되셔서 오늘날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그렇지 못한 분인가? 라는 것을 시험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는 히브리어 단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러한 어근으로 볼 때에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같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같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애굽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눈으로 보았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럼에도 삶에 조금만 불편함이 찾아오면
다시금 애굽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삶의 기준이 애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먹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 삶이라는 광야에서 때때로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 그때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 등마루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등마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등마루 교회 안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우리 모든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3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두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늘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성숙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등마루 교회라는 선물을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교회, 등마루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일어서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이 등마루 교회에서 우리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이 등마루 교회, 또 함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등마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등마루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등마루 교회 우리 7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인 천안 사랑의 나사렛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로 이사한 사랑의 교회 외부 공사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교회 사랑의 나사렛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